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 자랐는데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그보다 낫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벌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한 사람이 많은 성이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느라 또 평생을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수고에 땀을 흘리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감사의 또 박수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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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쪼록 5월 또 가정의 달인데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무한한 축복의 있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 전부였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 그분이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살이죠. 세상살이. 그렇죠? 그렇게 가다가 나의 구세주가 계시네? 나의 주인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 유턴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려가는 방향,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주님께로. 그렇죠?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 속에 변화가 생겨요. 내 속에. 그렇죠?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나도 모르는데 속이 편안해. 전에는 아무 일이 없어야 그래도 속이 조금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주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도 옛날 같으면 안달복달 해야 되는데 속이 편안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마치 샘물이 나오듯이 뭐가 솟아나와. 뭐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기쁨이 그냥 마치 샘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퐁퐁퐁퐁 속에서 솟아나. 전에는 뭘 많이 먹어야 좀 기뻤고, 뭘 많이 손에 쥐어야 좀 기뻤고, 그렇죠? 뭘 많이 좀 이렇게 받아야 기뻤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더 부족한 것 같고 더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지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주님이시겠죠. 그죠? 주님이 계셔요, 이 안에.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샘솟듯 솟아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당연히 가겠죠? 다 가시겠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향해 달려가다가 이제 회개를 했으면 끝인데 회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삶이 너무 힘들어. 또 막 이러저런 어떤 공고함이 있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서 달려가면 세상을 향해 살아요. 그건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시선은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도요 그냥 앞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뒤는 볼 수 없어. 그렇잖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던 이 발걸음을 다시 회귀 예전처럼 세상을 향했어요. 열심히 달려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열심히 바라봤어. 정말 필요하니까. 눈에 뭐만 보여? 돈만 보여. 어디 가야 돈을 벌까? 무엇을 해야 돈을 벌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병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봐. 눈에 뭐만 보여? 그것만 잔뜩 보여. 인생을 잘 살려면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 같아.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눈에 뭐만 보여? 사람만 보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보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내 생각과 내 오름을 따라 또 막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뭐만 보여? 내 생각만 보여. 그 사이에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건데, 나쁜 짓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상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야. 그리고요 이 속에 예전에 있었던 게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해. 조바심이 생기고,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녀석들이 차지하고, 다른 녀석들. 기쁨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반대 녀석들이 이 마음속에 그러면 그래서 삶이 피곤해져요. 힘들어져. 열심히 사는 만큼 힘들어. 애쓰는 만큼 힘들어. 그렇잖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분복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영안에 사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분복의 50%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시선을 세상을 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잡은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도무지 예전처럼 기도해도 맛이 안 나.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어.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 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하는 만큼 피곤하고 하는 만큼 힘들어. 그래서 위기감이 찾아오잖아. 하나님이 날 떠나셨나? 내가 너무 멀리 왔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 속에서.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회귀하던 이 발걸음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시는 거예요. 다시 주께로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지, 우리가 멀리 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멀리 간 만큼 추적해 오신다고. 내가 못 느끼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야. 주님 대신에 네 눈 안에 다른 게 꽉 차 있는 거야. 다른 게 가득한 거. 주님이 볼 리가 없지. 근데 정말 온 영혼과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요.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께 이렇게 돌아키면요, 그때 알아요. 주님이 내 뒤통수에 바짝 얼굴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인 거예요. 주님께로 뒤돌아섰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내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여정에서 스톱. 그리고 뒤돌아섰.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하다가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 있는 짤막한 이야기.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연설이자 설교인 거예요. 이 앞에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전도서는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회중 연설을 한 거예요. 설교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요한 것을요,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사람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누구냐면 15절에 보니까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연설을 하다가 굳이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정말 인상적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한 작은 성읍, 작은 마을인데 그 작은 마을을요, 이 옆에 큰 나라의 대제국이, 대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마을을 공격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이제 주변에 이제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토성을 열심히 쌓고 있고, 뭐 공격을 해 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위기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가난한 지혜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솔로몬에게 놀라운지 아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이전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었어. 그렇잖아요. 권력이면 권력, 그죠? 돈이면 돈, 인맥이면 인맥, 하여튼 다 소유해본 사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이게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권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내 부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한 성을 살렸다. 한 도시를 살렸다. 범위를 확장한 한 나라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지. 뭐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가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정보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정보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정보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시를 당해. 누구도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난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 집안에 나무젓가락밖에 없어. 이건 뭐 흙수저도 아니고 아르바시.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신분 상승할 기회도 거의 없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로 태어나서 계속 가난한 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원래는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해보다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죠?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모태 가난한 자이든 가난해진 사람이든 뭐 동일한 건 뭐냐면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떠밀어 멸시하지요, 무시하지요, 조롱하지요. 그것만 했겠어요, 그죠? 돌도 던졌겠지요, 주먹질도 했겠죠, 그죠? 창을 던지기도 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끝자락에 서 있는 것도 위태위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위태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의 삶이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힘겨워,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아예 등을 떠밀어 버려요. 아예 돌을 던진단 말입니다. 아예 등에서 칼을 꽂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자락에서 간당간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선택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죠. 처음에 어떻게 하면 저항을 해요. 내가 무슨 끝이야. 아직 나는 가능성이 있어. 아직 난 힘도 있고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이를 악물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나는 족족 실패야.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그때 뭐 하나요?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뿐인가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죠. 그렇잖아.
이 속에 그것이 가득하죠. 그러다 끝인 거야. 그러다 끝. 그렇잖아. 근데 이 속에 진실로 죽어 계신 사람들, 뭐 멀리 갔을지라도 어쨌든 그 중심에 주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고백을 해요? 정말 주밖에 없네요. 진실로 주님밖에 없네요. 이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나는 아니고, 그리고 오직 주를 인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라 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나요? 솔로몬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반대야, 반대. 다 해봤어. 그것도 끝까지 가봤어. 끝까지. 돈도요 끝까지 벌어봤어요. 최고의 정점에 서봤어. 부의 정점. 권력이요, 권력의 정점까지 가봤어. 쾌락이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어. 지혜와 지식이요, 다 가져봤어.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 인생의 파랑새가 있을 줄 알아. 행복이 있을 줄 알아. 그 끝에 가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요? 전도자의 말이니라. 가볼까요?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구름 잡는 것 같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돈, 그거 똑같아. 권력, 쾌락, 혹은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다 마찬가지야. 해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가져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말, 끝자락에서 그가 본 게 뭐예요? 12장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거기 가봤더니 뭐만 보이더라? 창조주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기 전에, 인생의 삶의 에너지와 삶의 기회들을 다 소비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나처럼 엉뚱한 데 가서 낭비하지 말고 창조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계속 마지막 결론이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이거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라도, 어쩌면 그 심판 때문이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솔로몬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난한 지혜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삶의 허물을 보았을까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랬다면 무슨 솔로몬이 얘기할 이유가 없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겠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네요. 주님만이 전부시네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네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네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파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유일한 사랑이시네요. 거기서 이 사람이 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주를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시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간절히 찾는 자, 온 마음을 다하는 자, 중심을 다하는 자, 온 힘을 다하는 자, 그렇게 주로 구하는 자 만나주신다. 주가 오시지 않아요. 주가 오시지 않아. 가난한 자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가 오시지 않아. 그럼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무엇에 대한 어떤 한두 가지 지식이 아니에요. 잠언 8장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럼 지혜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 모든 지혜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그럼 누굴 소유한 거예요?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삶은 가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멸시, 무시, 천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갈 때요, 누가 일어날까?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지. 누가 길을 인도할까? 주의 지혜가 길을 열어가는 거죠. 누가 일을 이루어갈까? 주님이 그 지혜로 그 삶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 성읍의 전쟁은 누가 승리한 것인가? 가난한 지혜자의 승리인가? 아니면 그가 내놓은 전략의 승리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의 지혜로 그가 성읍을 건져냈다, 구원했다, 전쟁에 승리하였다. 이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략, 그 길, 그것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생의 끝자락에서 진실로 주를 고백하며 주를 전부로 인정하며 주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주가 오세요. 주의 영이 오세요. 성경은 그 영을 지혜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제, 또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일어서요? 지혜가 일어선다고요. 주님이 일어서신다고요. 그분이 길을 열어 가신다고요. 그분이 삶을 세워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위기 속에서 한 성읍을 건졌으면 누구라도 와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같으면 이 큰 일을 해냈으니 이제 내가 이 성읍에서 중요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아예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보세요.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 무슨 기념품을 주는 것도 아니요,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요, 누구라도 와서 잘했어, 당신 때문에 살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이런 말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그 다음 구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여전히 멸시해요. 여전히 무시해요. 여전히 멸시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누구라도 좀 와서 공치사라도 한마디 해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섭섭해하고 화를 냈을까요? 그러면 또 솔로몬이 그 사람을 놀랍게 볼 일도 없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 대신에 멸시와 천대를 한 바가지 더 받아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있었기에? 그 속에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기쁨이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게 전부.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전부인 거예요. 누가 뭘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죠? 누가 뭐 공치사를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다 없어도요, 심지어 그 반대가요, 폭풍처럼 몰려와도요, 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자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속에서 기쁨이 가득했던 거 아닐까요? 동시에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허물거나 무너뜨리거나 아프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주님께 피하였을까? 어쩌면 전장이 벌어졌다면 그 마을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을지 몰라요. 집집마다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 과부가 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통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싸우다 죽고, 그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칼을 갈 수도 없어. 전투를 할 수도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체 더미를 헤치고 다니면서 주밖에 없다고,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의 인자한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거 아닐까요? 예배로요, 예배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겁쟁이라고, 아무것도 이때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어나신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이 성의 피난처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성의 피난처요, 이 성의 사람들의 피난처였던 거예요. 그의 예배, 그의 신앙, 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성읍이 구원받았기에.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이 교회에서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누구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만 달려간다면 말입니다. 정말 그분을 전부로 삼는다면 말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진 지혜자라면 말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통해 일어서신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여기서 성읍은 도시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지 않나요? 바로 나 때문에 도시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더 나아가요 열방이라도요,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이, 내 삶이.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앞뒤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유산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래요. 이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돈의 그늘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금이 내 노후의 내 생활의 이 보장이야. 통장 속에 있는 잔금이 나의 미래야. 돈의 그늘 가운데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같이 사람들은 그래요. 돈의 그늘 가운데 산다 말이에요. 돈의 보호 가운데, 돈의 공급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해요. 지혜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게 더 낫다. 왜? 돈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단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어요? 돈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아니요. 잠깐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죠? 삶의 여러 가지를 또 편안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 돈은 무력해요. 영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혜 아래에 살면 돈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돈 버는 지혜도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지혜 아래 구할 때, 지혜자이시는 주님의 그늘 가운데 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는 가난한 지혜자 같은 사람이 되실 축복합니다.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위대함이 오는 출처가 세 군데가 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함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IQ 170, 180 타고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IQ 170이나 180이나 뭐 IQ 100이나 사는 건 똑같아. 1 더하기 1은 2고, 그죠? 3 곱하기 3은 9고 별반 차이가 없어.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함을 삶을 살아가면서 습득을 하는 게 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영역 가운데 일가를 이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그 위대함이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함이 진짜 위대함일까요? 타고나는 것, 어차피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습득하는 것, 어차피 자기 노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던져지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리라. 뭐예요? 하리라. 정말 주를 구하였더니 위대함이 던져지는 거예요. 위대함의 본체이신 주님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위대함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도시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